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할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설명했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억울함이 있겠죠. 그럼 우리는 왜 율법을 지켰고 왜 할례를 받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 백성이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은 그런 일을 왜 하셨느냐? 이런 것으로 따져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예상되는 그들의 반론들, 그들이 따져 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들, 또 그들 안에 있는 그런 반론들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예 그냥 입막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럼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구별하셨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왜 할례를 받게 하셨느냐.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할례를 주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2절에 범사에 많으니 많다. 모든 우리의 그냥 일상에서도 그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또 할례 받은 것으로서의 유익들이 우리의 삶에 범사에 많지만 우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유익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은 맡은 자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맡았기에 그 말씀에서부터 오는 모든 유익들을 먼저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에 먼저 주어진 그 은혜와 유익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다면, 즉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어떡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우리말로는 미쁘심 이렇게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 미쁘심은 우리가 사실 요즘에 잘 쓰지 않는 용어죠. 이 미쁘다라는 건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지되는 거냐 이거죠. 이 미쁘심이라는 말 속에 신실하심 속에 담겨 있는 말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죠. 언약을 늘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의 그 구원의 언약이 폐지된 것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다 믿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너의 말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거짓됨이 있어요. 사람이 깨뜨리는 거지 하나님이 깨뜨리는 게 아니죠. 약속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건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쌍방간에 서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그 사람이 거짓되기에 그 언약을 깨뜨린 것이고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참되시고 반드시 그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 51편 4절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항상 의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 받으실 때라고 우리말은 번역했지만 엄밀히 번역하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반드시 그 의로 심판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또 그들은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불의가 있을 때 의가 더 드러나는 거죠. 모두가 다 의로우면 의로운지를 몰라요. 근데 불의한 자가 있으니까 그것에 비교되어 의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불의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더 빛나는 것이고 우리가 불의하고 죄인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 때문에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게 드러내졌다라는 거죠. 나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하여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비록 우리는 불의하지만 이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낸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런 자에게 진노하신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이 말이죠. 완전 궤변이죠. 궤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정의로운 의의 심판자, 의의 재판장이신데 재판하고 심판한다는 건 불의에 대해서는 벌하고 또 의에 대해서는 구원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의로움이고 그게 진정한 구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하다 하겠느냐.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의죠.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또 궤변을 늘어나요.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거짓말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앞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 그것과 똑같이 이제 실예죠. 거짓말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럼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거죠. 그러니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드러난다면 오히려 우리는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그들이 그냥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이지 않느냐. 그들의 중심을 아는 거죠. 이건 뭔가 정말 의문과 또 뭔가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 비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는 않죠. 이 당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질문은 전부 다 뭐예요? 궤변이고 비방이에요. 비방하기 위한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의 자세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복음으로서 선포되어지는 이런 것들에 그러면 이건 어떠냐? 그러면 저건 어떠냐? 계속 비방하기 위해 던지는 말들이지요.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이러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러면 어떡하느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들이 없이 죽고 그래서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고 근데 그 동생도 자식이 없이 죽고 그래서 7째까지 취하였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나중에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궤변들
계속 예수님한테 던지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정말 이들이 이것이 궁금하고 모르고 이게 정말 중요한 그들의 진리의 문제였다면 던질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이 이것을 던지는 이유는 뭐예요? 비방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건 어떡하냐, 저건 어떡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이제 복음의 진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거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것인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되는데 꼭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죠. 정말 그게 심각한 문제라서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저런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나는 그 일에 동참하기 싫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도 이런 식의 궤변들인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정말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하여도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거기서 해석을 해야 되죠. 참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각났을 때 해결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는 못 따르겠다. 그래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결국 이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그 죄인됨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인정하기 싫은 거부죠. 거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핑계하는 거죠. 이래서 저래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저러면 어떡합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그들의 핑계예요. 그러나 바울이 서두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핑계치 못할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방인만 주님 앞에 핑계치 못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주님 앞에 핑계하지 못해요.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핑계하지 못한다. 너가 판단하면서 너도 그것을 그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는 좋아했지만 자기도 그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말했죠.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한다. 그런데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러면 어떻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이렇게 잘못했지만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런 식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항상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이제 가르쳐주면 인정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핑계를 대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쟤 때문에 제가 먼저 누나는 이거 했는데요. 동생은 이거 했는데요. 나는 왜 하면 안 돼요. 계속 막 핑계대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또한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는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꾸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늘어놔요.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들을 늘어놓을 것을 알고 말해놓는 거예요. 언급해놓는 거예요. 결국 꼭 이 주제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늘어놓을 터인데 핑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너희가 그 무엇으로도 핑계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핑계할 자들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의문이 생기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복음의 진리에 관한 거라면 성경 안에 이미 답이 다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는 거라면 성경에 답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나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 또 호기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복음의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호기심으로 끝나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결국 복음의 진리에서 점점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의 끝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살짝 틀어진 방향이었지만 멀리 가다 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참된 진리를 찾고 참된 의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비방의 자세가 아니라, 반대하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납하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것에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나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 완전히 빠져들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순종하며 따를 때 그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은데요. 나는 저게 좋은데요. 나는 찬양하는 게 좋은데요. 나는 전도하러 가는 게 좋은데요. 물론 교회 안에서 다 같이 하는 일들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함께 움직여야 돼요. 같은 말씀으로 함께 순종하며 움직여질 때 그 찬양이 더 영화로운 찬양이 되고 그때 전도가 더 힘있는 전도가 되고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더 힘있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론보다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마음, 같은 뜻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완악하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수많은 것으로 핑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또 이런저런 비방의 마음과 말들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이 로마서의 말씀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핑계치 않고 주시는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대한 핑계 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서게 하시고 주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욱 사모하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짓된 말이 없게 하시고 거짓된 마음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이 되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